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에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강을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새 힘 얻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23쪽인데요. 앞에 보시면 본문을 제가 띄울 테니까 성경을 찾지 마시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성지순례 미둘레네, 기오, 사모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소, 드로아에서 아소 가는 길 그리고 아소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소에서 배를 탄 바울은 이제 그 에게의 가장 큰 섬인 미둘레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섬인 기오를 거쳐서 사모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어떤 그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강릉을 가는데, 강릉 하면은 오죽헌이 있잖아요. 그 신사임당이 일곱 이를 낳았던 방, 키우던 집이 지금도 그 강릉에 가면 그대로 보존되어서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를 대표하는 인물은 어떤 분이 계시죠? 그렇죠. 다산 정약용. 그래서 저 다산 생태공원 옆에 가면 그 정약용 선생님께서 사시던 생가 기념관이 있고, 그리고 다산 생태공원이 아주 크게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정약용 이름을 딴 도서관도 지금 크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미둘레네도 아주 그 에게의 가장 큰 섬인데 그 섬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기오도 마찬가지고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겠지만 미둘레네는 사포라는 여류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포 때문에 미둘레네라는 섬이 현재 지명은 레스포스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고, 기오의 대표적인 인물은 호메로스라는 우리 소설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들어보셨죠? 뭐 읽지는 않았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소설을 쓴 호모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기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모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이솝 우화의 이솝,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태어나서 살았던 곳이 바로 사모예요. 이 각각의 이 성지의 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분 동안 시청할 텐데, 이 세 개의 섬은요 사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이 20분 동안 이 영상을 편집하느라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 좋은 장면이 많아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섬을 보시면서 중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잘 살펴보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죠. 이게 미둘레네의 메인 항구, 주항구인데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성은 그래서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큰 배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곳이 이제 거의 유일하게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아소에서
이 미둘레네로 가서 그곳에서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제 배를 타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바로 그 미둘레네 중앙의 만에 위치해 있는 아주 오래된 자그마한 항구를 방문을 했고요. 예,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 아마 이 장소는 지금 한국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어느 글에도 나와 있지 않은 전승의 장소를 찾아간 시체를 성경가 수입니다. 미둘레네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사도 바울의 전승을 가진 마을에 와 있습니다. 예. 현대에 대형화되면서 큰 항구 도시가 건설이 되었지만 진짜 오래된 자그마한 어촌 마을에 사도 바울의 전승을 가진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아마 미들레네의 쾌거는 오늘 이 장면인데 이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곳을 방문했던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그리스 정교회에서 네. 오랜 전승의 장소를 여기 가고 있는데 자 보시죠. 현지인이 네. 저 Fabulous. The Fabulous Come, yes, San Pablo's come. come here. 예, 사도 바울의 틀리지만 네. 바울이 왔다는 그런 장소고요. 바로 이곳이 기념적인 장소고 어쨌든 전승의 장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래된 부둣과 나무로 된 모습과 그 안쪽에 자그마한 기념교회가 있고요. 어쨌든 그리스 정교회는 이 그리스 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오랜 전승을 가진 장소들을 정말 미들레네 사람들의 전승에 전승에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내딛었던 그런 것을 증명이라 하듯 이렇게 오래된 옛 항구 터가 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첫 도착을 기념한 교회가 또 세워져 있죠. 이게 사실 현재 정말 다양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전승으로 맞아요. 내려오는 거니까요. 이 그리스 땅 전체가 어쨌든 뭐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 전도 지역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곳이 많아서 이러한 곳은 지나갈 수도 있지만 또 이 미들레네에서 사도 바울의 많은 기사가 없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지만 현지인들은 바로 그 전승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정에서 그가 들렀던 곳, 그가 도착했던 곳, 매 장소마다 사도 바울을 이름한 이게 교회가 있습니다. 네, 아단해요. 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기도하고, 또 해수욕도 하고, 바울을 이름한 그런 기념한 교회에서 있는 곳이지만, 감히 한국에서 이 유적지를 찾아 이렇게 방송에 낼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 시체는 정기가족들을 통해서 정말 바울을 연구하고 뭐 그렇지 않아도 성경의 자취를 따라보고 싶은 이 시청자들께는 정말 귀중한 처음으로 공개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고요.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이제 이 미들레네 북쪽의 페트라라는 지역인데 뭐 전체 성 자체가 유명한 이제 그 해수욕을 겸한 곳이지만 이곳이 특별한 거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바로 이 아담하게 솟아오른 이 산 정상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바위 언덕이네요. 미들레네에서 가장 독특한 교회가 이 400년 전에 바위를 깎아 산 위에 얹어진 교회입니다. 140여 개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바로 여기가 첫 계단의 시작입니다. 네. 한번 순례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지인들은 한 400여 년 됐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은 뭐 18세기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오래전서부터 이 산봉우리에 우뚝 솟은 그 정상에는 기도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으로 계단을 만들지 않고 이 바위 산 위에 네. 교회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멀리서 볼 때 마치 메테오라를 보는 듯 했습니다. 네. 그 자연적인 바위를 깎아서 계단을 만들고 위에 교회를 만들었는데 현지인들도 많이 찾지만은 이 미들레네 섬을 방문한 이 특히 그리스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는 아주 명소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 드론으로 보는 이 모습은 야 정말 신기하다. 하나디아라가 예. 교회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세워진 교회고요. 완벽하게 바위로 솟아오른 바위산 정상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요. 이 교회에서는 정말 탁 트인 이 바다를 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어쩌면 미들레네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미들레네에 온 것도 감사한데 이 파나기아에 있는 이 교회를 오게 돼서 참 감동입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회 안이 참 보시죠. 좀 아주 우뚝 솟은 산 위에 있는 이 수도원이 어느 곳에서도 눈에 띄고 이것을 보면 자연적으로 막 이 기도의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고요. 이 안에 보면 정말 늘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기도하고 정면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특별한 교회에 바위산 정상까지 오게 되고 교회에 들어서면서 맞이하는 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네요. 참 오래된 그런 그 정교회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충분히 떠올리고 내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 참 보시죠. 이렇게 참 젊은이고 이 철없는 여행객 같지만은 이 그리스의 청년들이 국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기본적으로 교회나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는 아주 참 이 그리스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교는 볼 때마다 화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양한 성화로 그들의 신앙을 표시한, 그리고 이 넓지 않은 곳이지만은 이 정원과 또 각각 창문으로 건네다 보이는 바닷가 풍경과 또 뒤쪽의 산악 풍경이 충분히 심신의 힐링, 그 마음의 평안을 주기에 충분한 장소이죠. 뭐 올라갈 때는 조금 힘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올라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네요. 예. 또 미들레네의 항구 도시, 그러니까 중심가고요. 왜 여기를 소개하냐면은 이 미들레네에 빠질 수 없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여류 시인 사포. 사포. 예, 아마 문학을 좀 즐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 미들레네가 그 유명한 여류 시인 사포가 활동했던. 그러니까 참 이 섬마다 아주 중요한 정말 그리스는 대단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여류 시인 사포가 바로 이 미들레네 시인입니다. 바로 여류 시인 이제 보이고요. 하는 게 우리가 알아듣는 이 사포가 있었던 이 미들레네의 또 다른 이름이 지금 레스보스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미들레네라고 치게 되면 이제 이 인터넷 검색이 잘 안 되는데 레스보스라고 치는데 이 레스보스가 레즈비언의 어원입니다. 바로 이 아쉽게도 이 사포가 레즈비언이었대요. 그래서 이 남편을 잃은 다음에 이제 여성들만과만 어울리다가 이게 레즈비언이 아닌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아예 이 사포로 인해서 레스보스라는 이름이 됐지만, 저 보시죠. 엄청나게 큰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역시 미들레네다운. 그런데 이 미들레네 사람들이 이게 레즈비언이 좀 동성애에서 이름이 안 좋아서 이것을 국제사회의 이름을 변경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레즈비언이 혐오감이 있어서 그거를 또 바꾸려고 그러냐 그러면 또 동성애에 대한 또 이 역차별에 대해서 바꾸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여기를 레스보스라고 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또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그러한 그 언급된 장소답게 이곳을 꼭 미들레네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군요. 네. 휴양지고 아침 모습이에요. 정말 깨끗하고 청명하고. 그렇죠. 밤에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거대한 이 크루즈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 섬이고, 이 그레데 섬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미들레드처럼 요새화된 이게 이제 요새화된 곳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해안을 따라서 달리는 기분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호섬에 도착을 해서 가장 네. 첫 번째로 가봐야 될 곳이 네아몬이라는 수도원입니다. 네아몬, 이런 네. 수도원. 네네, 네아몬이. 기호섬의 깊은 산중에 자리한 수도원 네아몬이 이 기호섬의 대표적인 수도원이고요. 이 수도원이 11세기서부터 거의 900년 가까이 된 이 수도원은 기호섬의 상징입니다. 네. 가장 번성했을 때 당시에는 800여 명 이상의 수도사들이 거하면서 완전히 섬 전체가 영성의 땅이었고요. 아예 기호섬의 3분의 1의 영지가 수도원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호섬은 사도 바울이 들렀던 한 번 언급된 곳이지만은 11세기를 전후해서 이곳에 수도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예 수도원을 위한 섬과 네. 같았을 정도로 아,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수도원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수도원을 둘러보러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섬이지만은 아주 살림이 우거진 그러한 섬이고요. 아, 이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네, 이게 뭐죠? 이게 이제 뭔가 했더니 마치 폴란드에서 온 아, Yesterday I meet 예, 이게 뭐냐면 이 낫이라든지 짧은 반바지 그런 게 허용이 되지 않는군요. 예, 수도원이니까 like this. 그래서 배열을 해주는 건가요? 예. 사서 입는 예, 못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곳에서는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고 네. 바로 이것이 이제 90년도에 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실 수도원이면서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해야 될 유산이라는 거예요. 문화의 유산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런데 또 아픈 역사가 있는데 사실 이 그리스의 많은 섬들이 한때는 오스만 제국에 이렇게 점령하에 있었을 때에 정말 아픈 그런 핍박의 역사가 있어서 당시에 11만 7 인구 중에 1,800명만이 살아남을 정도로 거의 학살을 당하거나 정말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섬을 떠나기도 하고 또 이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한 역사 속에서 특히 수도원에 수도하다 돌아가신 수도사님들의 유고를 모아놓은 거예요. 요거를 저렇게 그래서 기억하기 네. 위해서 그 역사를 그렇게 또- 순교와 많은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수도원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시죠. 예,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가치가 뭐냐면 이곳 수도원의 건축과 함께 모자이크랍니다. 아, 이것도 모자이크가 유명한. 네, 그러니까 이 자체의 모자이크를 발전시킬 정도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정교한 모자이크의 바닥 보시죠. 바닥, 벽, 천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오늘까지 수백 년을 살아남은 이 모자이크가 아주 신앙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정교함. 제가 만져보니까 네. 이게 대리석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 대리석 모자이크. 그래서 더 색깔이 화려하고 정교하고 특히 이것이 이제 바닥뿐만 아니라 벽 그리고 천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름다운 아주 유서 깊은 그리고 신앙적인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고요. 전형적인 아쉽게도 많이 폐허가 되고 이제 훼손되고 그나마 남은 것들이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오스만 제국 때에 많이 파괴되고 이제 살아남은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훼손됐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이 부분들을 보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정교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1990년에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참 보면 이렇게 화면으로 전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직접 봤을 때 그만큼 그렇죠. 그 영성이 전해지는 것 같고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 생활에 몰두했던 수도사님들의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전해지고요. 자 보시죠. 굉장히 정교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탄불의 그 소피아 일부 남아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만한 수준의 그러한 수도원이 이렇게 지금 남아있고요. 이곳은 이제 수도원에서 예배의 예식에 사용되었던 정말 다 수백 년 된 이게 도구들이 있고요.
이 간간히 찾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기호섬에서 또 하나의 유명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호모, 또 호메르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그 호모의 활동 섬이 바로 기호입니다. 호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소개를 이 호모는요, 이 호모의 서사시로 유명하고 대문호인 이 호메르스 또는 호머, 바로 이 호메르스가 이 기호 사람입니다. 예. 바로 이곳 기호섬 북쪽 7km 지점에 이 한 여신의 재단이었던 이곳은 이 호메르스가 그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시를 낭송했다는 곳인데요. 네. 바로 이곳에서 이 호모의 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서 앉아서. 호모는 오디세이와 일리아드를 낭송하며 그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줬던 학을 즐겼던 호모의 서사시인 근대 유럽 문학의 대표적인 문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이 오디세이와 일리아드를 이렇게 들으면서 네. 우리가 아주 즐겼던 고대의 작품의 활동지이고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높은 산중 밑에, 그리고 앞에 바다가 펼쳐진, 그리고 이 호모의 서사시를 이 의자, 호모의 의자에서 보면 터키 본토가 건너다 보이는 정말 이 시를 읊고도 남을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네. 이 호모섬 하면 이 수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곳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이야기의 이솝의 고향입니다. 그 땅에 이제 우리가 갑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금 저 사이에 보면 네. 이 왼쪽이 3호섬이고 네. 오른쪽이 터키 본토예요. 그렇군요. 불과 1.5km, 2km 정도의 아주 그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처음에 드러내서 보셨다시피 이 피타고라스 항구 건너편에 터키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터키의 문화에 가까우면서 또 그리스 문화에 이렇게 가까운 곳이기도 하죠. 그 유명한, 우리가 이 3호섬에 도착하게 되면은 도착하는 항구가 피타고리온. 피타고리온. 그러니까 이 3호섬에 태어난 이 피타고라스가 얼마나 유명하면 그러게요. 그의 이름을 아예 항구의 이름으로. 항구이군요. 그러게요.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아 보여요. 딱 보기에. 네, 아주 수시로 가는 배를 통해서 수많은 관광객 그리고 순례자들. 순례자들까지. 그래서 이 지중해 여행은 정말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단한 여행길이기도 하면서도 또 하나의 즐거움을 주는 고대 문명의 투어이기도 하지요. 이 사모항에 유명한 것이 바로 이 탑입니다. 이거 안 보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 동사니까. 바로 피타고라스 이게 이 빗변의 제곱은 네. 높이의 제곱 플러스 밑변. 이게 이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거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모는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사모항의 피타고라스의 동산과 함께 그의 대표적인 수학 이론인 손에도 들고 있네요. 네. 이곳 갔다 오면 수학을 좋아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럴까요? 저도 한번 다녀와봐야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모항은 우리가 사도 바울 때문에 꼭 가봐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문화, 네. 터키와 그리스 문화에 대해 있고 이 사모가요 다른 섬에 비교해서 나무가 많아서 네. 조선옥도 발견돼 있고 발전돼 있고 또 이 섬 자체가 이제 좋은 휴양의 해수욕도 보시고 밤도 뭐 그렇게 뭐 번화하진 않지만 아담해요.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룻밤을 묵으면서 충분히 우리에게 그리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네.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휴양지 특유의 여유로움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배 자체도 비행과는 달리 오랜 시간 가기 때문에 많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제가 유팔리오노라고 하는 유명한 이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제 저 산 이 너머에 물이 있는데 이 항구에 물이 아직 만성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산 뒤쪽에 있는 샘을 아예 산을 터널을 뚫었는데 아, 산에. 이게 26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끌어오기 위해. 그렇죠. 네. 이
1km에 해당하는 터널의 이 시작점과 끝점이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면서 그 편차가 57cm.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터널을 양쪽에서 파왔는데 네. 어떻게 수평을 경사를 일정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양쪽에서 파면서 이것을 맞닿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2000 수백 년 전에 이 물을 피타고리론 항에 공급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터널처럼 이 터널을 고대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타고리온 3호섬의 터널입니다. 사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이 히스기야 터널이 굉장히 비슷한 식인데 그 히스기야 터널과 같은 것이 3호섬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가질 수 있었을지.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은 바로 이 피타고라스, 왜냐하면 이거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의 흐름을 통해서 높이를 쟀다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양쪽에서 파면서 딱 맞을 수 있었는가, 그게 직각 삼각형의 원리랍니다. 또 피타고라스의 고향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피타고라스의 수의 철학 정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당시에 그의 그 피타고라스의 그 수학적 지식을 불가사의한 이 터널을, 그러니까 이 터널을 파고 실질적으로 물을 흐르는 다시 또 하나의 작은 이 도랑처럼 터널을 아래에 파서 연결시킨 것은 사실 이 3호가 고대로부터 유명했는데 엄청나게 규모가 큰 비슷한 시기에 이 3호섬에 이렇게 터널이 만들어졌어요. 아마 그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터널을 보신 분이라면 이곳에서 또 하나의 히스기야 터널을 보는 듯한 경이로움에 빠지는데 이 히스기야 터널보다 2배나 더 길잖아요. 길고 산을 뚫어서 어떻게 일정한 경사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그 교훈이 이 영상 속에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둘레네를 보았지만 바울이 머물렀던 이 미둘레네는 지금도 바울이 도착한 그 항구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페트라와 같이 반석 위에 거기 그 메테오라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것도 보았는데, 그런데 이 미둘레네의 현재 지명은 뭐라고 그랬죠? 레스보스, 레즈비언의 어원이에요. 레즈비언의 어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류신이었던 사포가 레즈비언이었기 때문에 이 사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동성애자였던 사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섬 이름 자체가 미둘레네에서 레스보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레스보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이름을 바꾸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바울이 머물렀던 아름다운 그 지중해 에게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이 아름다운 섬이 한 여류 시인의 그 동성애 활동을 통해서 레즈비언의 어원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그 섬,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대단해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호섬을 보았지만 이 기호섬은 호메네스가 태어난 곳이죠.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근대 유럽 문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호섬이 바로 중세 11세기에 영성을 주도했던 네아모니 수도원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땅, 이 영성의 땅. 그래서 이 네아모니 수도원에서는 전성기 때는 약 800명의 수도사들이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며 살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섬의 3분의 1이 수도원이 차지할 만큼 이곳은 영성의 땅이었고 기도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유고를 보았지만
그 오스만 제국의 침입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수도사들은 순교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의 유고를 쌓아놓은 그 유고함을 우리가 아까 그 해골바가지 보셨죠? 그게 다 그 수도사들의 유고예요. 거기서 순교하신 수도사들의 기도하시던 분들의 유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모섬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솝이 태어난 곳이고 또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곳이죠. 피타고라스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며 수학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학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터널을 보았지만 2600년 전에 그 물이 부족한 한국의 산 너머 그 수원지에서 터널을 파서 양쪽에서 터널을 파서 공사를 하는데 그 편차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피타고라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한 섬이 살고 한 도시가 살 뿐만 아니라 이 수학 기술이 지금까지도 현대 과학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피타고라스와 같은 그런 수학자들을 통해서 한 도시가 살고 한 문명이 살고 한 성이 살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선한 영향력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이솝, 우화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훈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호메로스 같은 문학가들을 통해서 문학에 대한 이런 지경이 넓어지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프와 같이 그 여루시인 사프와 같이 잘못된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섬 미돌레네가 그 지명이 레스보스로 바뀔 만큼 참 좋지 못한 영향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한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걸 결코 좋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았던 바울의 영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우리 미둘렌의 기호 3호는 사실 터키와 가까운 섬들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터키와 가까운 섬이지만 그 소속은 그리스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 문화가 연결된 곳이고 합쳐진 곳이지만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영성의 땅이에요. 기도의 땅이에요. 순교자들의 피가 가득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선한 영향력은 물론 뭐 피타고라스나 또 이솝이나 또 호메로스 같은 그런 뭐 문학가, 철학가, 수학자들의 영향도 선한 영향이지만 그것은 인류 발전에 기여를 한 영향이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장 귀한 영향력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천국 영생을 선물할 수 있는 기도의 영향력, 영혼본의 영향력이에요. 저는 제가 사실 이 영상 어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뭘 할 때 제일 즐거우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뭘 할 때 가장 즐거운가? 사실 관광지잖아요. 전부 다 휴양지고 관광지잖아요. 저도 참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휴양지 가서 우리가 아까 그 미돌렌의 영상을 보면 영상에 편집은 안 돼 있지만 그곳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이 있는 곳이에요. 98도까지 이렇게 아주 뜨거운 온천이, 그것도 해수 온천이, 바닷가의 온천이 있는 아주 유명한 온천 휴양지고 또 기호, 3호 다 아름다운 휴양지고 여행지죠. 여행도 좋고 또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휴양하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즐거울 수 있죠. 그러나 내 영혼이 깊은, 가장 깊은 곳에서 그런 여행이나 또는 취미생활이나 또는 휴양
성경지에서 휴식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심연의 가장 기쁨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가장 기쁘냐? 여러분, 오늘 이 휴양지를 바울은 그냥 거쳐만 갔어요. 거기서 온천도 하지 않고, 거기서 관광도 하지 않고, 그냥 거쳐만 갔어요. 그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생명의 빛, 예수 생명을 영혼들에게 주는 것, 그 복음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살펴보았어요. 가족들과 여행하는 거, 그것도 좋죠.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것도 기뻐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스트레스 푸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 영혼이 깊은 곳에, 가장 그 심연 깊은 곳에 기쁨과 정말 평안과 은혜를 주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과 평안을 주는가?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살릴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때가 가장 기쁜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는 반사체일 뿐이지 발광체가 아니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복음을 전하는 반사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사체가 비춰지니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기호섬의 네아모니 수도를 보세요. 900년 동안 그 기도의 땅, 그 영성의 땅이 지금도 그곳에서는 수도사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순교의 땅. 선한 능력은,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이 악한 타락한 본성 속에는 선한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피타고라스나 이솝이나 호모처럼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인본주의적인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인류에 남길 수 있지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진리의 능력,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반사체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선한 영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0분 정도 각자 기도하다 걸어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바라보며 영혼들을 살릴 때 가장 기뻤기에 그는 이 아름다운 섬들을 거쳐가면서도 휴양하지 않았고 여행하지 않았고 즐기지 않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몰두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간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하기 위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
반사체로서 살아감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며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 맞으려 하네. 주 선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지난 일이 우리를 괴롭히며 짐이 우릴 누르네.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